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행복한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에게서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복이고 다른 하나는 화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시몬에게는 복이 주어지고 애타게 슬피 울면서 주님을 따른 사람들에게는 화가 임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 구레네 시몬의 가문은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초대 로마 교회에서 훌륭한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슬피 울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에서 무서운 징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징벌은 예루살렘 멸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2000년이 흐른 1940년대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 다시 한번 처참한 재앙을 맞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1948년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한번 세상의 종말을 예고합니다. 그 날과 그 시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날엔 지금까지 겪은 재앙과는 다르게 너무나 무서운 징벌이 임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는 전쟁과 지진, 그리고 기근과 가뭄, 전염병이 온 지구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현실에서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하지요. 요즘은 코비드에 의해서도 전 세계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박해를 피해 각 지역으로 흩어졌던 기독교인들에 의해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에서 이 같은 현상을 봅니다. 전쟁과 내전으로 고국을 등진 사람들이 향한 곳은 세계 여러 나라입니다. 박해를 피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초대교인처럼 전 세계로 흩어진 그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우리나라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박해를 피해 들어온 사람이 400여 명이 됩니다. 인도적 차원이라고 하지만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신앙적으로 불안합니다. 지금도 이러한데 과연 그날에, 즉 종말에 일어날 재앙은 우리를 얼마나 두렵고 무서움에 떨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유대인에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며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장차 무서운 재앙의 강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녀들이 이 무서운 재앙을 당하지 않아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산들이 무너지고 작은 산들이 덮기를 원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닥친 재난이
너무나 크고 처절해서 차라리 산에 묻혀 죽는 것이 더 낫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운다는 것은 슬픔을 참으며 억제하는 흐느낌이 아니라 크게 소리내어 울부짖는 듯한 소리로 울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멸망의 고통이 매우 큰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종말에 임할 재앙은 이것에 비해 아무것도 아님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환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두려운 대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21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세상에 임할 재앙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면 생각만 해도 무섭고 기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천둥과 번개만 쳐도 마음이 오그라들고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얼마나 끔찍한 재앙이기에 생각만 해도 기절을 할까요? 지금으로서는 전혀 우리의 마음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현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더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울음의 의미를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의 울음은 단순히 인간적인 정에 이끌린 울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울음은 단순한 정에 이끌린 울음이 아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울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울음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한 울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를 알아야 하는 울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울음이 바로 이 울음이었어야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시는 고난을 뜻합니다. 비록 아무것도 모른 채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졌습니다. 십자가의 의미와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억지로 진 십자가의 무게만큼 그의 자손에게 복을 주셨고 십자가의 무게보다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 사람은 공생의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던 무리도 아닙니다.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 예수님께서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고 따라간 것이지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치고 고달픈 몸을 이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시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소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복을 받는 자가 있고 재앙이 임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앙을 받는 자가 아니라 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복으로 여기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복을 받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때까지입니다. 그 길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꺼려하는 십자가를 질 때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십자가를 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재앙이 아니라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